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100살에 낳은 외아들, 그 아이가 16살 때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6살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정하는 곳으로 가서, 그랬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정상, 지금 예루살렘 땅입니다. 자,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죽여서 뼈를 다 바르고 각을 떠서 기름과 나머지 탈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100살에 얻어서 지금 116살이 되도록 애지중지 키운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이 기껏 저한테 100살의 아이들을 주셔서 그걸 지금 내가 늙을 대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바치라고 하시면은 제 대도 다 끊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얘야
하나님이 저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나귀를 끌게 하고 그 나귀에 장작을 싣고 그리고 불을 들려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먼 발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모리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그냥 여기 이 노새랑 같이 있어라. 그리고 아들아, 내가 저 장작을 어깨에 지어라. 그리고 자신은 종에게서 회를 잡아 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모리산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진짜 쓰릴 대로 쓰렸겠습니까? 그런데요, 한술 더 떠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상하나요? 아니, 장작에 번제를 드릴 장작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불도 들고 계신데 그런데 이상하게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마음속으로는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얘 인마, 바로 네가 처벌이다. 예? 그러나 태연하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잡고 막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를 죽이려고요? 하고서는 막 이제 반항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꽁꽁꽁꽁 묶인 채로 이제 다리에 올려집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딱 찌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늘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절대로 손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독자 아들 외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드리려고 했으니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바로 옆에 잔수풀이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나무 이런 거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다 보면요, 특히 산 위를 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파란 나무는요, 거의 못 봅니다. 주로 사람 허리 정도 차는 그런 가시덤불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는 가시덤불에 순념소가 뿔이 엉켜가지고 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모리산 꼭대기 이곳을 야훼 이레라 부르리라. 이레라는 말은 준비한다, 준비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이레라는 말은 야훼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땅을 야훼 이레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했던 아브라함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시와 때를 따라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병을 고쳐다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병 고침을 받고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필요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복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내 삶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항상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도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가능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과 종 하나를 데리고 아모리산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완전히 기반을 잡고 그 마을에서 최고 유지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집안에다가 얘야, 너는 이곳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내가 가라는 대로 떠나라. 하나님이 얼른 가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네가 떠나면 내가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샘이 될 것이다. 네 복을 흘려서 주위 사람들이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요.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곳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농사를 지어도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비와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해와 똑같은 것을 주시니까 그 지역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동방의 거부가 되었다. 거부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그룹 회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불리한 것 같아도 내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기름진 순양의 기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비록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앞이 캄캄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시니까 그냥 한 거예요. 신뢰했습니다.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99살에 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100살의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씨로 바다의 해변에 모래처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길을 마련해 놓으셨겠지. 이 아이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따른 무엇인가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겠지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이를 116살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집과 내 자녀들을 복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결심을 했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자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묶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재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한 깨달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반항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16살입니다. 그러면은요, 다 컸어요. 116살짜리 아버지 정도는요, 그냥 힘으로 얼마든지 밀어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예, 지금 16살이면 고1, 고2 요 정도인데요. 예, 그 정도 나이면은요, 제가 뭐 붙들고 막 해도요, 제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순순히 결박을 당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조건적인 순종. 순종의 자세.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도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쌓는 축대가 되고 계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시라는 확고부동한 신뢰, 믿음, 이것만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희생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내 독자 외아들 이삭을 희생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희생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삭에게도 무슨 말씀이에요? 내 목숨을 희생해라. 그러면
모두에게 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리라. 예. 사실 아브라함에게 강요된 이 희생은요, 인간이 짊어지기 상당히 힘든 짐이었습니다. 힘든 희생이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나와서 16년 동안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진짜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단한 희생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이려고 했으니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디어 알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지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무엇으로요? 순종과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순종과 믿음에는 커다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은 더 약간 버거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 나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싶다? 그것은 도둑심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각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부탁할 때에, 헌금을 부탁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조금은 버거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정들이 뻔한데 바울이 왜 조금은 버거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냐면, 그만큼 내가 버거운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감동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희생, 이삭의 희생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친히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